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맞추시면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 걸골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우리 사진 하나 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사람일 겁니다. 개그맨 정선희 씨지요. 우연히 한 예능 프로에 나온 정선희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많이 알다시피 정선희 씨는 유명 탤런트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사체로 고민하던 남편이 자살하는 바람에 큰 이슈가 되었지요. 대중들의 싸늘한 오해의 시선과 악플 속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남편을 잡아먹은 X라는 시댁 식구들의 비난도 드러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처를 다 극복하고 왕성한 활동을 다시 하고 있지만 정선 씨가 자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자신을 욕하고 비난할 때 최화정 씨 아시죠? 최화정 씨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줬던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이 정선 씨에게 최화정 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들이 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널 욕하고 비난하면 짜증나지? 그런데 내게 후진점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면서 너를 좋아할 때도 있잖아. 좋아. 퉁쳐. 널 알지도 못하면서 널 비난하고 욕하니까 뭐 짜증나잖아. 그런데 네 후진점이 있는데도 널 좋아할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퉁쳐. 개그맨이나 그런지 아주 재미있게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냥 웃기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그 조언을 듣고 그 마음에 상처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다 라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조언을 한 최화정 씨나 그 조언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정순희 씨나 왜요? 보통의 경우는 이런 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딱이 맞은 영혼이 되기 때문이지요. 혹시 딱이 맞은 영혼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한 책의 제목입니다. 독일의 베르벨 바르테츠키 교수가 자신이 직접 진행한 여러 상담 사례들을 토대로 게슈탈트, 형태란 뜻이죠. 게슈탈트 치료 기법을 설명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딱이 맞은 영혼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요, 마음이 다치는 것은 마음에 따귀를 맞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혹시 따귀 맞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여러 번 맞아봤습니다. 그런데 따귀를 맞으면요, 육체적으로 아프기도 아프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다치지요. 모욕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혼의 따귀를 맞은 이는 가장 먼저 고통, 수치심, 절망, 불안의 감정에 시달린다고 해요. 그리고 2단계로 이어서 분노, 경멸, 무력감, 실망, 오기 등의 감정을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복수, 폭력, 관계의 단절,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자살 등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딱이 맞은 영혼의 문제임을 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안타깝게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따귀를 때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형제자매, 교회의 지체와 심지어 영적 리더들에 인해 마음을 다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왜요? 사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내게 상처를 줄 수 없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최하정 씨 조언처럼 퉁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지근거리에 있는 내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내게 주는 상처는 그저 퉁치고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있지요. 저도 그래요. 제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이들은 다 제가 사랑하는 이들, 제 지근거리에 있는 이들, 저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들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간혹 이들에게 제 영혼이 따귀를 맞게 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저도 빨리 대처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목회자임에도 영혼의 따귀를 맞은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미 말한 고통, 수치심, 절망, 불안의 감정, 분노, 경멸, 무력감, 실망, 오기 등의 감정, 그리고 복수, 폭력, 관계의 단절, 최악의 경우는 자살 등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묻겠습니다. 혹시 근래에 영혼의 따귀를 맞은 경험이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런 이가 있다면 어떻게 그 상처를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보통의 사람처럼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감정을 자꾸 진화시켜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능력을 주셔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능력을 사용합시다. 그래서 비록 따귀 맞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반전을 이루어 더 깊은 자기 이해와 더 깊은 인간 이해와 더 깊은 하나님 신뢰로 나아가는 자라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따귀 맞은 영혼이라도 반전을 이루어 옆분과 인사합니다. 영혼의 성수로 나아갑시다. 시작. 영혼의 성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이런 우리 오늘 본문 시편에 다윗이 준 통찰이 귀하지요.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 암흑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 지은 시이지요. 그때 그는 원통했으며 그 마음에 우환이 가득했음을 보지요.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우환이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 차라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뜻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기본 뜻 고통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에는요, 고통 말고도 대항하는 아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대적하는 아내, 대항하는 아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내우 외 환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신학적 상상력을 펼쳐보자면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는 긴 도피 생활 속에 다윗은 온통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잘못도 없이 사울왕에게 정적으로 찍혀 모든 것을 잃고 살기 위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해 굴속에 숨어 지내야 하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것도 몇 개월이 아닙니다. 장장 10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성질이 급하니까 한 1, 2년쯤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특공대 모여. 암살자 모여. 그래갖고요. 예. 사울을 암살하러 직접 나섰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지요. 이것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외환입니다. 그럼 내우는 뭘까요? 바로 아내들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추정되지요. 우환으로 번역된 차후에 대항하는 아내, 대적한 아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우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니 단순히
바가지를 긁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남편 다윗을 대적하고 죽음으로 모는 수준까지 아내들이 대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남성들이야 본성이 사냥꾼이라 밖에 나가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익숙해서 광야 생활도 쉽게 버틸 수 있겠지만 자녀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갈망하는 여성들에게 동물 생활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한 달, 두 달이죠. 1년, 2년도 아닌 10년이 한 긴 세월을 자녀를 키우면서 광야에서 동굴로 도망 다녀야 되는 이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야 할 아내들이 도리어 다윗을 대적했던 겁니다. 어쩌면 차라리 당신이 사울왕에 항복하고 자식대로 살게 해라 라고 압박했을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이럴 바에야 군대를 모집해서 사울왕과 전면전을 벌이라 죽든 살든 결판을 내라 이렇게 다윗을 압박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압박이 사실 다윗을 죽음에 오는 압박 아닙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어야 대항한 아내라고 쓸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남편들은 아무것도 못하지요. 아마 남편들은 한 번 이상 경험했던 일일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밖에서 잘 나가도요, 집에서 아내가 흔들어버리면요, 밖에서 일 못합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런 상황 속 그 영이 속에서 상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타프는요, 연약하다, 기력이 없다, 실신하다는 뜻입니다. 다윗도 딱이 맞은 영혼의 소유자였다는 거지요. 영혼이 따기를 맞은 얘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였습니까? 고통, 수치심, 절망, 불안의 감정과 분노, 경멸, 무력감, 실망, 오기의 감정, 그리고 복수, 폭력, 관계의 단절, 최악의 경우는 자살 등의 반응이었지요. 그런데 다시 딱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원통하다고 하니까 고통과 절망과 분노의 감정이고요. 영혼이 상했으니 경멸과 무력함이고요. 광야의 동굴에 갇혔고 대적 사울과 대적 아내들에게 둘러싸였으니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던 겁니다.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영혼의 따기를 맞고 상처를 받았음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굳이 오늘 본문을 묵상할 이유가 없겠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3절이 상할 때 돌을 보세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도입니다. 만약 다윗이 상할 때라고만 했다면 어떤 반전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돌을 붙입니다. 반전의 도입니다. 즉 내 영혼이 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가진 반전의 도지요. 그렇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내후의 안의 고난 속에서 영혼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영혼이 상한 상태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도 잠깐은 딱이 맞은 영혼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곧 다윗처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옥이 뭘까요? 그의 절망스러운 상황,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받은 그 상태, 이게 옥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이 절망스러운 이 감옥 같은 굴에 갇힌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길, 그리고 내가 이 마음의 상처의 옥에서 벗어나게 되길, 그리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길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간구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다윗이 딱이 맞은 상처를 극복하고 있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함에 깊게 빠진 이는요, 감사의 감때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이들이 대적들이 아닌 의인이 될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현실은 대적들이 자신을 두르고 있죠. 사울왕의 대적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편이 되어야 할 아내들이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대적들을 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즉 자신을 선대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딱이 맞은 영혼의 상태에 빠진 이들은 결코 할 수 없는 믿음의 선포죠. 그렇게 놀랍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반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처한 악한 상황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전환하고 있었음을 보지요.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같이 1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간구하노니 아멘. 다윗은 자신이 간절히 손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미 살핀 대로 그의 원통함과 우한 때문이었죠. 특히 그는 4절에서 하나님께 오른쪽을 살펴보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이란 다윗에게 힘과 용기와 도움을 주는 이들이 있는 쪽을 말하죠. 보통 오른쪽은요, 내게 힘과 용기와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부분이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또 다윗은 자신을 아는 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고통을 헤아리고 공감해 주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또 피난처도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과 몸이 위로를 받고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칠 때 마음과 몸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지요. 그런데 가정에 대적한 아내들이 있으니 힘을 얻겠습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자신의 영혼을 자주 찾아주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즉 그 영혼의 깊은 마음의 고통을 관심을 가지고 봐준 이가 없어서 고독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겁니다. 이런 처지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이러하니 나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으니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찾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악한 처지를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원치 않게 따기를 맞아 불안, 분노, 무기력, 고립감, 우울함 등의 부정적 감정이 내 안에 차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그냥 방치해서 그 감정을 키우고 결국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전환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만들 것인가. 항상 우리 인생에 선택이 있죠.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부정 감정을 계속 키워서 극단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끊고 전환하여서 긍정적인 삶을 만들 것인가? 당연히 전환하여 하나님을 찾는 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이들보다 그냥 방치해서 최악으로 치닫는 이들이 훨씬 더 많지요. 이런 이들에게 조언하면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들 중 100이면 100 다 알아서 못하더라는 거지요. 최악으로 치달아요. 감정을 키워서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 3단계로. 왜 이럴까요? 전환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내 안에 차오르는 부정적 감정을 방치해서 최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만들려면 전환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원천한 상황에 빠졌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왕을 돕는 관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꿈에 그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또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적국 바벨론의 관료가 되어 원수 왕을 섬기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요. 충분히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좌절과 분노와 우울함을 선택할 수 있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전환의 힘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저한 상황에 도리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를 구하여 얻고요, 바벨론 땅에서 제2의 사명을 얻게 되지요. 사실 제2의 사명이라 말하지만 그들의 제1의 사명으로 하나님 만드십니다. 바벨론 땅에서 민족들 돌보잖아요. 진짜 사명이죠.
이런 예는 성경 이외의 인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아공의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남아공에 그 인종차별주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에 대해 투쟁하다가 옥에 갇히죠. 무려 27년간을 옥살이를 합니다. 너무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는요, 그 옥살이 기간을 자기가 억압되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았고요. 자신을 내면의 자유를 찾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프레임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이 옥살이 기간은 나를 억압하는 기간이 아니라 내 내면의 자유를 찾는 시간이야. 그리고 그곳에서요, 정말 자신의 내면의 자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27년 만에 옥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요, 너무나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만델라를 봅니다. 만델라는요, 남아공의 평화와 화합을 이끈 지도자가 되고요, 세계인의 존경하는 지도에 우뚝 서게 되죠. 그를 본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성숙했음을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전환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누군가는 마음의 스위치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더라고요. 부정적 생각과 감정의 스위치를요 끄고 긍정적 생각과 감정의 스위치를 켜라는, 우리 마음에는 두 스위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부정과 긍정. 그런데 이 전환임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악한 게 딱 올 때 부정적 감정과 생각의 스위치를 꺼버리고요, 긍정적 감정과 생각의 스위치를 킨다는 거죠. 이게 전환임이에요. 마음의 스위치 잘 켜야 합니다. 이렇게 전환임을 통해 악한 상황을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전환임을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능력은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초능력자처럼 되어서 불가능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약속의 말씀처럼 오해합니다. 물론 그런 뜻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있습니다. 본래 바울이 말한 의도와는 많이 떨어진 해석입니다. 그럼 본래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자로도 살 수 있고 가난한 자로 살 수 있고 삶의 전환이 쉬워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철학 때 얘기했듯이 차륵형 성도가 되는 거예요. 차륵이 뭡니까? 가소성이 있다는 거죠. 차륵 갖고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기장이가 차륵 갖고 이 모양으로 만들어 쓰고 저 모양으로 만들어 쓰듯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요, 어떤 모양으로든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아면 저렇게 살 수 있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편하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 딱딱한 돌과 같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난 이 모양으로밖에 못 살겠습니다. 참 상황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생각하시는 그 일꾼은요, 차륵처럼 마음대로 쭈물럭쭈물럭 걸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게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전환의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전환의 힘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전환의 힘을 갖기 원합니까?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가 주 안에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들이 주 안에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재물, 은사가 주 안에 있게 하십시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전환임이 생길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끊고 긍정적인 생각과 판단에 스위치를 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전환하여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소개하는 분이죠. 이분은 대기업 회장 비서실에 근무했습니다. 아무나 대기업 회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외국어에 능통해야 되고요, 똑똑해야 합니다. 명문대를 나와야 되고요, 또 이뻐야 됩니다. 다 갖췄어요. 그런데 연애를 잘못했어요. 유교적 가풍이 강한 집안의 남자
결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단녀가 됐어요. 경력 단절녀가 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처녀 때는 정말로 누구보다 잘 나가는 여성이었잖아요. 예, 인정받았고요. 와, 막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요, 여성들에게.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경단녀가 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이게 깊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결단한, 이렇게 못 살겠다.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딱 3년만 하나님을 찾아볼게. 하나님께만 매달려 볼게. 3년만. 너무 힘드니까. 죽을 만큼 힘드니까. 여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일단 집을 교회 근처로 옮겨야 될 것 같아. 이사를 했어요. 바로 교회 옆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삽니다. 교회 가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또 밤에 교회 가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권사님들이요, 대형교회는요 한 10분에서 20분 좀 매일 교회에서 자는 분들이 있어요. 자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교회는요, 그런 분들은 따로 이렇게 방도 마련해줘요. 권사님들과 함께 지면서 교회에서 밤새 처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온통 3년을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울증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창업합니다. 당시 이분이 잘 나가는 독서 지도 관련 회사의 CEO가 돼갔고요. 매출이 꽤 높았어요. 지방을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더라고요. 강연하면서 자기 인생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랬는데 이렇게 변화됐다. 예.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전하님을 가지고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주 안에 있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 있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전하님이 생겨서 악한 상황에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옳은 선택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옳은 선택은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은 항상 옳은 선택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옳습니다. 주 안에서 얻는 전하의 힘으로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다시 읽죠. 시작.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다윗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아셨다는 것은 주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설령 내가 원치 않게 내 영혼이 뺨을 맞는 상처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처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상처는 내게 꼭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하에 이루어진 상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사랑의 아버지가 내게 필요치도 않는데 내게 상처를 허락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내게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위한 상처를 허락하셨다면, 내게 고통스러운 상처를 허락하셨다면 그건요, 내게 꼭 필요했기에 주신 허락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29장 12절이 무엇이라 우리가 증언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에 남자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게 침공당해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성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없어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재앙이 아닙니까? 재앙이죠,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재앙 아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나만 한다. 그 생각은 재앙이나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생각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영이 속에서 상하는 그 원치 않은 상황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뺨을 맞은 상황이지만 이거는 재앙이나 평안이야. 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꼭 필요했던 거야. 요셉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가 13년이라는 긴 애굽의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형들을 만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14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그로 인한 13년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결국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꼭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게 영혼의 뺨을 맞아서 고통스럽습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게 꼭 필요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고통스러운 상처를 없애고 지워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통스러운 상처를 통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봅니다. 보통 고통스러운 상처를 가진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상처를 지우고 백지와 같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하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를 위해 회개의 전력을 다했습니다. 회개를 통해 고통스러운 상처를, 수치스러운 내 영혼의 상처를 다 지워버리고 깨끗한 백자 같은 영혼이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오해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백지로 만들어서 사용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새겨진 온갖 실패의 흔적, 죄악의 상처들 그대로 가지고 사용하셔서 멋진 하나님의 명작으로 재탄생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중국의 어떤 화가가 큰 한지를 벽에 걸어놓고 한지에다 산수화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린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먹물을요 그냥 부어버리더라고요. 확 뿌리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이거 뭐지 저거? 망했잖아요. 그렇죠? 한지에다가 먹물을 뿌리니 뭐 이제 망한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더라고요. 먹물이 막 줄줄 흐르는데요, 이 화가의 손이 그 위에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자 점점 아름다운 산수화가 그 한지에 그려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산수화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온갖 실패의 흔적과 죄악의 상처들 때문에 우리 인생을 명작으로 만드시는데 어려움을 겪을 리가 있겠습니까? 결단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실패, 어떤 문제, 어떤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명작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혼의 상처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이 내게 꼭 필요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모든 실패와 상처를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이번 철학 때 얘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도마에게 그 몸을 보여주실 때 놀랍게도 손에 못자국 그대로, 창에 찔린 창자국 그대로 보여주셨다고. 여러분, 부활체라면, 적어도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체라면 깨끗하게 모든 상처를 다 없애고 깨끗한 몸 나와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이겼는데.
죽음조차 이기고 이제는 벽도 통과하고 먹을 것도 먹고 하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활체가 됐는데 그 상처 치유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활체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왜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수치의 증거인 못자국, 창자국을 예수가 그대로 가지고 하늘에 승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실수와 죄악에 인한 상처 흔적을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삶의 흔적을 다 지우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갖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뺨을 맞아 고통스럽습니까? 불안, 분노, 무기력, 고립감, 우울함에 부정적 감정이 차오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상처를 깨끗하게 지우고 새 출발하고 싶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 상처를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실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그 실수, 실패, 죄악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겁니다. 도리어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작으로 거듭나게 하실지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실패, 실수, 상처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어떻게 내 자녀를 변화시키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공만 하면 자녀들 그럼 나중에 감옥 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1등만 성공만 하고 서울대 법대 가고 쭉 나가다가 결국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 동창해도 돼요. 서울대 동창해도 돼요. 서울대 법대 동창해도 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는 분명 믿음의 자녀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이번에 수능 못 봐도요, 괜찮아.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상처도 하나님이 멋진 명작을 만드실 재료입니다. 몇 분간 인사합시다. 기대하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이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로 자신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나의 부르심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미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비천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심히 비천하다고 고백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대적은 자신보다 강하다고 고백합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왜요? 이건요,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은요, 이러기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났거든요. 다윗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지요. 그는 베들레헴 총구석의 2세의 마지막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첩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식 취급을 안 했습니다. 버린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지요. 사울왕이 사위까지 됩니다. 백성들에게는 사울이 중전 천천여, 다윗이 중전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니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거지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신의 능력으로 개체에서 용이 된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내 의지가 세지요. 그 예가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막 법궤 앞에 춤을 추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모르고 춤을 췄죠. 그때 아내 미갈이 이렇게 궁궐창에서 보고 있다가 남편을 무시합니다. 핀잔 줍니다. 다 왕이 돼갖고 그게 뭐냐고. 체면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바지나 흘러내리게 하고, 아이고 추잡스럽게, 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시오. 다윗이요, 마음의 상처를 딱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미갈을 찾지 않습니다. 미갈은 평생 생갑으로 늙어 죽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을지를 알게 하던 대목이지요.
그런 다윗이 자신을 비천한 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가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그 영이 그 속에서 상할 때에도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버림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존심을 버려 얻어집니다. 수르보는 여인이 보십시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 우와, 세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개 맞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자존심을 완전히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인정해 주잖아요. 자존심을 버림으로 믿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자존심을 안 버려서 믿음을 잃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요, 그 자존심만 딱 건드리면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예,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의 자존심 위에 세워졌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 위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목회자 예가 아닙니다. 목회자들 믿음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자존심만 딱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냥 사명이고 뭐고 와르르 무너집니다. 뭐예요? 그의 사명도 그의 믿음도 뭐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까? 자존심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믿음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믿음을 얻습니다. 아멘. 자존심을 지키려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가장 비천한 자요 대적보다 약한 자라는 내려놓음의 고백을 통해 믿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7절의 선포는 믿음의 선포의 행복한 이의 고백임을 봅니다. 이곳에 주목합시다. 내려놓으면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요 내려놓으세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내려놓으면요 막 포기나 소박한 삶의 추구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려놓음이 아니라 사실 불가에서 말하는 내려놓음과 비슷합니다. 그럼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내려놓음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자신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맨 앞자리에 누굴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림으로 믿음을 얻는다는 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내려놓음을 막 불교식으로 가르칩니다. 예, 너 자신을 포기해. 인생 공수의 공수야. 깨달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 쥐어 잡지를 가지고 다 내려놔. 포기해. 소박한 삶을 살아.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건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과 부합한 내려놓음이 가능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체험을 통해 비로소 내려놓음을 경험합니다. 마치 배가 부르면 아무리 산의 찜을 앞에 차려놓아줘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이 배불러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면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니까, 배부르게 되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은요 시시해져 보이는 겁니다. 그냥 세상은 공수야. 그래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충만해서 너무 배불러서 그냥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수적 효과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만족해지면요 내게 있는 현실을 원망 불평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땅에 맞았다는 느낌을 받을 일이 없죠. 사실 내가 허락하자면 그 세상에 누구도 내 영혼에 따귀를 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내가 반사하는 순간 어느 누구도 내 영혼에 따귀를 맞게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다 받아들이니까, 수용하니까,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수용하니까 막 영혼이 따귀 맞는 거예요. 아니야. 퉁 하면요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한 영혼이 되어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놀랍게 새 길이 열릴 겁니다. 항상 경험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면 나름대로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소소한 행복이지만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또 보십시오. 그는 심히 비천해진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입니다. 대적보다 약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 영광을 되새기며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고 답답하던 다윗은 사져버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가 처한 현실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에마 미첼이 쓴 야생의 위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우울한 날에도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위로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울한 날에도 작지만 소소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러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명설교를 아무리 2시간 3시간 열심히 해도요 성도 변화 안 된다. 진리입니다. 제가 이 진리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기도가 세워졌어요. 진지한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한 가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너를 바꾸면 돼. 오늘도요 설교를 딱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설교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도 변화 기도 안 했어요. 그건 제 영역이 아니야. 이건 제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 이 설교로 제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1부 때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3부 때도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이 설교로 제가 조금 변화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조금씩이지만 변화된 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 위로가 돼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가 조금 변화됐다. 위로받았다. 내 딱히 맞은 영혼이 치유됐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꿀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겐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사부작 합시다. 제가 요 며칠 동안 이 사부작이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너무 어감이 좋잖아요. 이쁘잖아요. 사부작.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별로 힘들이지 않고 계속 가볍게 행동한다 라는 뜻을 가졌더라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힘들이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하는 모습이 자신을 내려놓은 자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부작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오늘 이 깨달음과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내려놓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옆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사부작 합시다. 시작.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사부작 합시다. 일베베 끝나면 우리 조종현 사람이 제가 사부작 하잖아요. 그러더라고. 맞다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연히 사람들에게 속상하고 화가 날 때 마음을 지키는 10가지 대처법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소개하면요, 첫 번째, 참자. 그렇게 생각하라. 두 번째,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라. 세 번째, 웃긴다 라고 생각하라. 네 번째, 좋다 까짓것 이라고 생각하라. 다섯 번째,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라. 여섯 번째, 내가 왜 너 때문에 라고 생각하라. 일곱 번째, 시간이 약임을 확신하라. 여덟 번째, 세용심하라고 생각하라. 아홉 번째, 즐거웠던 순간을 회상하라. 열 번째, 눈을 감고 심호흡하라. 보니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게 이미 사용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서 든 생각이 알맹이가 빠졌다 였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요,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만드신 분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고장나면요, 그 만든 영에 가져가 고치지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이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는 모든 대체는요, 알맹이 없는 겁니다. 마치 단팥 없는 붕어빵 같아요.
그렇기에 이러면 순간 감정은 다스릴 수 있어 반전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딱이 맞은 영혼이라도 반전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항상 옳습니다. 이를 위해 주 안에 거하며 전하는 힘을 얻읍시다. 이 전하는 힘으로 상처 입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두 번째, 영혼의 따기를 맞은 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여 허락하심을 믿읍시다. 왜요? 내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실수와 실패와 죄악의 상처를 사용하여 나를 멋진 명작과 같이 만드실 것임을 믿고 기대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것 충만해져서 내려놓읍시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을 얻읍시다. 할 수 없는 것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부작 합시다. 오늘 우리 다 딱이 맞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 딱이 맞은 영혼들이 그 상처를 다 극복하고 행복해지는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한 참 감사합니다. 설령 우리의 영혼에 딱일 맞는 그런 우리가 원치 상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그 상처 치유하시고 그 상처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반전의 삶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